저희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1초도 놓지 않고 보고 계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나올 수 없는 원죄에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흑암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결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찬양 드릴 때에 그리스도만 찬양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저희와 함께 하심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세주 탄생하셔서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인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옥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인내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찬양하지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공회와 교통하는 것과 몸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잘 갖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도해 보거나 가르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의 그 가르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줄 압니다. 그렇죠? 한나가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 아이들의 전혀 나하고 관심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계속 그런다면은 그 아이가 속상해요? 왜 속상할까? 그게 막 하루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정은영 장로님도 학교에서 학교 애들에게 학업을 가르칠 때, 학습을 할 때 애들이 전혀 그 관심이 없고 앉아서 딴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화가 날까?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아이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지도해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화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잘 모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알려고 정말로 애쓰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싶어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요, 전혀 앉아있기만 앉아있지 딴 생각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거를 오랫동안 하면은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막 불쌍하고 안타깝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그 지식과 세상의 교육은 그거를 잘 모르더라도, 예? 그 선생님으로서 뭐 책임을 다해서 그냥 잘 가르치면 되는 건데 안 받는 거 상대방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영원히 망하는데 저 사람이 이제 이런 목사들은 이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저 사람이 우리 창대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창대교회에서 얘기할 그 복음에 관심이 전혀 없고 엉뚱한 간다 하면은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창대교회 장로님이래. 저 사람이 창대교회 안수 집사님이래. 저 사람이 창대교회 권사님이래. 그러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또 안수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교회 다닌 지가 저 사람은 10년이 됐대. 이러면은 굉장히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이런 거를 우리 장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쳐다보고 같이 얘기를 해봐도 전혀 자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보다 부족한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같아.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크리스마스라고 뭐 교회는 가고 뭐 이렇게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서 얘기를 생각을 그래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고 어떤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은 그렇게 된 상태가 복음을 막는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게 된다니까요. 왜?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상대방에서 말을 하지 않지만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전도를 막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거예요. 가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그 생각을 하고 이 종직자들, 특히 종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도 그냥 내가 오늘은 뭐 주일날이니까 일요일 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가야 되겠다. 아유 뭐 가. 그냥 귀찮고 뭐 이런데 안 간다. 이런 생각과 이런 영적인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이 교회 창대교회에 있는 가족들은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나도 옛날에 나도 해봤어. 나도 집사도 해보고 나 해봤어. 한다니까?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굉장하게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도란 뭐냐?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는 진짜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우는 것이 이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우는 거다. 그럼 이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막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나에게 채운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채우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얘기하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내 머리를 마음과 생각을 합쳐서 어디로 연결되죠? 머리에 연결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머리가 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게 채우는 것인데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담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우는 건데 생각에다가 생각을 채우는 건데 뭐를 채워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에 항상 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생각이 항상 있으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해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늘 생각에 담겨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계속 생각을 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머리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들은 말씀을 외워서 그걸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100번 대답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 줬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뭐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기 전에 이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먹고 마셔서 그게 평안하고 막 즐겁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걸 먹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기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먹고 마신 게 없는데, 육신적으로 먹고 마신 게 없는데, 그 말입니다. 의와 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 그리스도 의가 내게 내 마음에 담겨진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의와 평강에 오는 평강.
나는 뭐 변화된 것도 없는데 누가 뭘 준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평강이 오나 평안이 온 거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렇게 정리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외워서 대답하지 말고 이게 실제로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희락은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왜 이게 마음이라는 얘기를 했는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어디에 있는 거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냥 읽어보고 그거를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해서 내 마음에 정말로 평안과 기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힘이 생기는가?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 생각에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 속에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이거를 내가 생각으로 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죠? 여러분들 마음 생각 상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상태가 뭐죠?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든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막 뭘 해야 되면 안 되고 막 복잡하고 힘들고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막 복잡해요. 그래서 뭐가 좀 내 생각한 대로 잘 되거나 내 생각한 대로 좀 잘 풀어지고 좀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만족을 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 있었단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게 이해되어져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잘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고 편안한 상태는 내 생각의 만족이라 그 말입니다. 내 육신의 만족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이성이 거기에 육신적인 내 생각했던 대로 잘 되니까 그게 이루어지니까 뭐가 오죠? 평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떠난 상태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전부 어디다 초점을 맞췄냐면은 나에게 초점을 맞췄고 나의 것에서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이게 같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만족하다고 해요, 안 해요? 나는 우리
저분하고 결혼하면서 살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한다고 그래요. 그건 전부 어디다 맞춰 있죠? 자기와 자기 것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너희 합이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면은 막 기쁘고 즐겁고, 안 되면은 막 속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아, 나는 죄에서 정말로 해방받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나는 끝나버리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뭐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내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어떻게 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상관없는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거는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것이 이게 딱 걸려가지고 그게 되면은 행복하고 그게 되면은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창세기 3장이 뭐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알고 원죄가 뭔지 알고 죄가 뭔지 알면은, 죄 있는 사람은 원죄를 모르니까 나 자신의 내가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고, 나의 것으로 내가 이루려고 한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이루면은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주인이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절대 그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무슨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거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오늘 말고 어제 새벽에도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게 뭐죠? 여러분들, 원래 인간을 이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 인격적인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껍질은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뭐에 잡혀 있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껍질은, 외모는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해야만 뭐가 잘 되고 이루어지고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은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구원이 도대체 구원이란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란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란 뭐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가지고 자꾸 이제 뭘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뭡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란 뭐죠? 구원이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됐다는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자,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맞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거 몰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지식인들이 모르고, 경제인들이 모르고, 과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문화인들이 모르는 게 그거라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은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가지고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자,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나는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심부름하는 나는 어떻게 돼 있죠? 끝났다는 게 뭐죠?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창세기 3장에서 죄의 종노릇 하는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 죽었다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상태를 보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있던 나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나는, 저주 가운데 있던 나는, 운명 가운데 있던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없어진 겁니까? 그 죽었단 말은 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노릇 하는 나는 죽었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거 종노릇 하는 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의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구원이 뭔지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죠? 구원받기 전에는 뭐든지 내 중심으로 나의 그 중심으로 나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 말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막연하게 거기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니까 내 실력과 내 능력과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해가 안 돼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거를 바로 답을 얻으려고 내 말에 답을 얻으지 말고 자꾸 그걸 생각하고 고민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외우는 거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가 진짜 이게 죽었단 말이 뭔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 잘하는 놈이 누구냐? 머리 좋다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다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머리가 뛰어납니까? 내 머리가 뛰어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전부 다 내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 돼야 그로 통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공부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왜 하는 거죠? 세상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공부만 하니까 그걸 가지고 기준이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면은 세상 거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세상 살아가는 기초라니까요. 그거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여기에서 다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해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한 얘기예요. 그 전에는 바울이 얼마만큼 뛰어난 사람이냐, 누구하고도 말을 하든지 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간에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지식의 보화, 지혜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야 돼요. 이게 복음이 이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세상에 그렇게 그거 알고 뛰어난 거는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는데 그래서 바울이 누구한테든지 말을 할 때, 자, 논리로 얘기하면 논리로 대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의 지금 지식을,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학교로 다니지 않고 예수만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세상 살려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통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기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기본이라, 기초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기본은,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중심으로 살아왔지만은 그게 다 틀린 거였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비밀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고, 이게 계속 이걸 놓고 말을 들어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걸 놓고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은 이게 나는 누구든지 발견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이거는 머리가 좀 세상에 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나 또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내가 볼 때는 똑같이 이해가 되고 똑같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식 있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거를 때를 놓쳐서 안 해서 놓친 사람들은 나는 안 되라는 생각에 잡혀 있고, 이 세상에서 좀 엘리트들은 내 거가 내라는 거를 내가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잡혀 있고, 둘 다가 여기 둘 중에 다 잡혀 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자, 이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고 나서 이 말로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인물을 보라니까. 자, 요셉이가 바로왕보다 더 세상 학문이라든지 그 장관들보다 뛰어납니까?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가 저런 지혜를 가지고 저런 지식을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를 했죠?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왕이 얘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이거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자기 것에 그게 완전히 잡혀 있는 사람들. 이게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7명의 렘넌트 중에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엘리트의 지식인이에요. 왕궁에서 배웠는데요. 앞으로 공주의 아들이니까 어떤 사람이 될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최고의, 그 당시에
헤스페리오라는 대학을 나왔다고 고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뭘 해보려고 했다니까요. 실패했어요. 그것도 언제? 제일 활발할 나이에, 나이 40에 뭐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자, 이러고 다니까 어떻게 모세가 저렇게 됐지? 요거를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뭐예요? 사단이 갖다 준 걸 가지고 그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길이 뭐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정리해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이거 올인해서 여기 답을 찾아내야, 자,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가지고 답을 아 그렇구나 이 정도지 그게 딱 각인이 안 됩니다. 자기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와야 그게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이에요. 창조주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회복한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그런 본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잊어버렸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결론이 뭐지요? 이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이 세 개가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창세기 2장 7절까지가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2장 1절에서 18절은 뭐냐?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가 회복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행복이란 말이에요.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즐거움이라. 이게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20절 아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의와 평안과 평강과 즐거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했다고?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에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돼요. 이거부터 이해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부터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이게 이해되는 걸 보고 이렇게 말을 일단은 이해하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을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도예요. 이게 기도란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님의 것을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것을 내 생각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내 각인이 돼서 이게 누려지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뭐죠? 하나님이 종이냐 이 말이요.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리킬 때 뭐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거 다 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전부 종교적이기도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틀린 거예요. 능력이 와 있는데 달라고 하면 됩니까? 와 있는 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되죠. 이해하고 깨닫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라. 그래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요. 다른 말로 뭐죠?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이게 그릇 준비예요. 이게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니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감남산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와서 이제 이게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그 말씀 그대로 능력으로 체험되고 깨달아질 때까지 하는 게 뭐라고?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이 기도를 했더니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약속이잖아요. 어디서? 감남산에서 약속이잖아요. 이걸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되지고 누려졌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알고 끝도 알아. 모든 어떤 문제든지 이건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기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찾아서 말씀부터 뭘 해야 되는 거죠? 내용과 의미에서부터 쫙 생각을 해서 정리가 딱 돼서 이걸 해서 이러니까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담겨 있어서 이게 담겨 있으면은 이게 내 각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감남산 40일이고 이게 되어져야 돼. 이래야 지난 수요일 날은 뭘 했느냐? 오전에 영적인 여리고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나가 있는 나 중심으로 있는 거, 나에게 중심으로 있는 거, 내가 모든 걸 기준이 나야. 그러니까 이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깨달아집니까? 절대 안 깨달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죠? 이 말씀부터 뭐냐?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게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걸 채운다고 말을 했는데 생각을 뭐로 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왕제사장 모든 문제 삼중직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이거를 뭐죠? 계속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되죠? 임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계속했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온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오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 왔다는 거 아는 걸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의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나에게 뭐가 오죠? 다 끝났다 평강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났던 뭐가 오는 거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라니까. 감사가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단 말은 뭐죠?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머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바로 알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뭔지 알면은 이게 나에게 사실로 글자로만 아는 건데 글자로만 알지 말고 이 글자로 알았던 게 사실로 살아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이거 하다가 말다 이거 하다가 말다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게 안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됐는가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줄 믿습니다. 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예배 드릴 때는지 교회 올 때는 기도를 하고도 오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든지 말씀 들어 올 때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고 하나님 모든 거 다 집에 있는 생각 그대로 가지고 내가 있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앉으면은 그거는 오나마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사야 40장 27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여기에서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션홈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이걸 하나를 딱 잡고 또 그걸 가지고 계속 모든 메시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깨달은 사람은 뭐죠? 유 목사님 메시지가 딴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7명의 렘넌트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1번이라니까. 꼭 이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되면 뭐죠? 이제 주일날 메시지도 뭐라고 했죠? 서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간증을 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생기기도 전에 알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죠. 남자를 여자로 성별하시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3절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해서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 부르고 그걸 알고 나니까 뭐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는 게 전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권세도 있게 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고 맨날 그게 사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여러분들이 남을 찾으려고 하지만 내가 그거를 깨닫는 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고 그래서 뭐죠? 이게 내가 돼야 이제는 뭐죠?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은 뭐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이 비밀과 이 축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누리고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리는 것을 렘넌트의 정인으로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이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인으로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어린 양을 먹이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 막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예를 들어서 뭘 중요한 걸 누가 이제 맡겼어요. 여러분들 직업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한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죠?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못해요.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도 보면은 이거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는데 그 어떻게 되냐? 한쪽에는 음악 듣고 한쪽에는 또 공부하고, 이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한 가지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집중이 되는 말이에요. 세상 것도 그래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 마귀가 그냥 두겠냐고요. 정말로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에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은 장로 건강을, 세인이 건강을, 권민석 집사님 건강을, 하나님 또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